자,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문득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복받은 분입니까? 여러분은 왜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며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제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저 주님 제 눈으로 못 봤거든요. 믿어줘요. 저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친구 아버지에게도 아버지라고 못 부르거든요. 저희 아버지에게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줘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또 감격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선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다. 성도다.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이죠?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 그렇다면 거룩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거는 자주 설명해 드렸는데, 자, 거룩하면 separate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럼 성도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겠죠. 이상하죠? 저는 제가 아무리 저를 봐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거룩하지도 않은 우리를 향해 거룩하다고 하십니까? 간단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확인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말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든다고요? 주님이. 비록 지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다. 너희는 거룩한 성도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인간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이 사실 깨닫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을 좀 착각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것.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믿음 생활 잘 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권면할 말이 있다고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면할 말이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이 권면의 어떤 강도나 세기가 있잖아요. 그냥 부탁하는 정도가 있고 정말 강력하게 호소하고 때로는 무릎 꿇고 정말 바짓가랑에 붙잡고 호소하듯이 호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바울의 권면의 강도는 어느 정도의 세기일까요? 어느 정도의 강도일까?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돼요. 여기 나오는 권하다라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파라칼레오.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면 우리는 오늘 바울의 호소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구해요.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때 이 문둥병자의 간구가 바로 파라클레오예요. 또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할 때 그 귀신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해요. 그때 귀신이 다급하게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파라클레오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오늘 바울의 권면이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매우 강력한 권면이요, 매우 강력한 호소예요. 우리가 이거 머릿속에 넣고 오늘 본문 들어가야 돼요.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 호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 후반부 보세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또 분쟁을 없애고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왜 이 이야기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 하는 거겠죠? 너무 쉬운 걸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죠? 제가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몇 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었죠?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알려줬는데도 답 못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몇 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까? 4개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분쟁들을 없애고 온전히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안에 있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너희들 교회 안에 파당이 웬 말이냐? 모두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 파당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거 강조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분쟁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다 알아요. 교회 안에 분쟁은 나쁜 거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잖아요. 왜일까요? 정확한 이유를 몰라서예요, 사실은. 이 이유를 알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남 싫어하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분쟁이 나쁜 건 아는데 왜 나쁜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알면서도 우리는 분쟁하고 나누는 거예요.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이민교회 오니까 또 있더라고요. 뭐 있습니까? 국제기업 국제부부, 한국부부.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는 게 중요할까요? 지난주 본문 8절서부터 쭉 연결해서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서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연결해서 읽습니다. 8절, 9절, 10절 이렇게 3절을 같이 읽는 겁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우리가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돌리면 되잖아요. 자, 분쟁이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건데, 이 사람은 저쪽 편, 저 사람은 이쪽 편, 이 편 저 편 나누다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 잠깐만 찾아볼게요. 그냥 뒤로 가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충성하고 있었으면 이 말 하지 않았겠죠. 교회가 분열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 안 해. 니들이 다 해.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끝까지 충성하라. 고린도 교인들의 분열이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 벌어지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창세기 성경 공부 때는 잠깐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배 도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께 돌을 던진 거예요. 그냥 정신병자 한 사람이 와서 그랬으면 문제가 안 되죠. 당시 교회 안에는 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매일 싸웠는데 그 중에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이 예배 인도하는 도중에 목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때 이분이요, 어린 마음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야, 교회 여기 다닐 곳이 못 되는구나. 그러고는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나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쪽 편 저쪽 편 이렇게 편 나누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까지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 교회 안에 있는 분쟁 때문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요, 이걸로 인해서 나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 없어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왜 그 싸우는 곳에 가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전히 합하다, 이게 실제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온전히 합하다, 야, 단순히 하나 되라, 이런 뜻 아닙니다. 우리 자꾸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온전히 합하다는 그 뜻 아니에요. 카타르티조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카타르티조. 이 단어가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나와요. 혹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면 훨씬 도움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21절. 마태복음 4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신 분들은 한번 본문을 잘 보세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전히 합하다, 즉 카타르티조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이 중에 어떤 단어가 카타르티조인 것 같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잘 들어보세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뭐가 카타르티조, 온전히 합하다일까요? 뭐 같으세요? 뭐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목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정답은요, 그물을 깁다예요. 제가 아까 일부러 함께를 크게 했는데 함정에 빠지라고. 그물을 깁다예요. 이것이 카타르티조예요. 여러분, 그물 찢어졌는데 그물 깁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찢어진 사이로 물고기들 다 빠져나가겠죠. 이것이 바로 분열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분쟁 없애고 온전히 합해라.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찢어져 있는 그물들 빨리 기워라. 단순히 하나 되면 좋잖아, 이 뜻 아니에요.
분쟁 없애고 온전히 합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믿음 생활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성도가 되려고 오는 사람 막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까지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 없애고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물이 잘 기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찢어진 상태입니까?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외침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 가정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찢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 다시 세우고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진단합니다.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알려줘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뭐라고 하죠? 분쟁. 앞에서 분쟁 나왔는데 여기 또 나오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분쟁은요, 앞에서 10절에서 나온 분쟁과 다른 단어예요.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분쟁인데 실제로는 다른 말이에요. 10절에 나오는 분쟁은요, 스크이마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디비전, 분열, 그러니까 나누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기 11절에 나오는 분쟁은요, 에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다툼, 스트라이브, 디베이트, 논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날 교회를 향한 말씀 같아 보이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하철 안에서 두 아주머니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모든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총대를 메고 그 아주머니에게 큰 소리로 뭐라고 해요? 시끄러워! 왜 싸우고 난리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여러분, 그냥 웃자고 만들어내는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씁쓸해지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라는 곳이 싸우고 다투는 장소라는 인식이 사람들 앞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왜 문제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의 다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모든 다툼은 다 문제가 돼요. 내 안에 있는 미움들 다 문제돼요. 왜 문제가 될까요? 기억하세요. 다툼은요,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저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제 신학대학 동기 중에는요, 정말 착한 신학생이 있어요. 지금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요, 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보기에도 착한 신학생이었어요. 말도 나긋나긋하게 하고 절대 거친 말을 하지 않는 친구였어요. 운동하다 보면 화를 낼 때도 있잖아요. 인이냐 아웃이냐. 근데 화도 안 내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로 갔어요. 군대에 있다 보면 훈련을 하잖아요. 이 친구가 속한 부대의 임무가 다른 부대에 몰래 침투해서 폭발물 붙이고 오는 그런 임무였어요. 물론 훈련인이 실제 폭발물은 아니겠죠. 자, 어느 날 훈련 중에 다른 부대 몰래 침투하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 입에서 욕이 나가고 있더래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욕이 쉴 새 없이 나가고 있더래요. 그렇게 한참을 막 욕을 하다가 문득 정신 차린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지금껏 욕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내가 왜 욕을 하고 있지? 여러분, 진짜 전쟁이 아닌 모의 전쟁도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변할까요? 멀쩡한 사람도 싸움에 휘말리면요, 그냥 거짓말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다툼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믿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다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싸움에 절대 휘말려서는 안 돼요. 싸우자고 끌고 들어가도 거의 끌려가면 안 돼요. 또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싸우는 사람 꼭 누구 끌고 와서 같이 싸우자 그래요. 절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끌려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끝나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툼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자, 이런 다툼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죠. 이 중국에서 발생한 폐렴인데 지금 미국에도 이거 걸린 사람이 생겼어요. 이런 전염병이 돌면 학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역학조사를 하죠. 그 병이 언제 발병했는지, 장소는 어디 있는지, 이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감염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감염 경로를 찾아내는 그 작업을 해요. 그래야지 병의 확산을 막고 적절한 치료제를 빨리 개발할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도요, 그런 역학조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내의 다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밝혀내고 있어요. 자, 어디서부터 왔을까?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자,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다툼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해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여기서부터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바울 다음에 고린도에 온 사람이 아볼로거든요. 그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명한 것이 뭐냐면 여기 수사학교가 있었어요. 수사학이 발달돼 있었어요. 아볼로는요, 말솜씨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볼로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또 많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에 속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여기 갔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누구일까요? 아마 오순절에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베드로의 말씀 듣고 복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당동 가면 떡볶이집에 원조라고 붙은 것들 많은 거 아세요? 아마 이 사람들도 지들이 원조라고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원조다. 그리고 여기저기도 아닌 사람들은 또 다른 파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만나면 물고 뜯고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그들 안에 있는 이 다툼의 원인은요, 사람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이런 실수 많이 저지르죠.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메신저를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사람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 자체를 보지 않고 어떤 목사가 얼마나 재밌게 설교하냐, 우리 이거 더 많이 보잖아요. 어디서 그거 들으면 그 목사는 참 웃기고 말 잘하더라, 우리 이거 먼저 보잖아요. 메시지를 보지 않고 우리는 자꾸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메신저에 집중해요. 사람에게 속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요. 그들은 왜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을까? 왜 사람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그냥 왠지 모르게 끌려서? 우리는요, 이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5절에 보면요,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 말이 칭찬 같아 보이지만 칭찬 아니다.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은요, 말솜씨와 지식의 풍족함으로 교회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 지식인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흉내냈어요. 사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파당 만든 것은요, 바로 이 모습이 당시 철학자들이 학문하는 방법이었어요. 당시 철학에는 큰 두 개의 조류가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 또 에피크로스 학파.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두 개의 학파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들의 학문하는 방법이에요. 서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기 학문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러면서 주장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다 공부하고 학문하죠. 예전에 제가 철학 수업을 들으면서 레포트를 냈는데 이 철학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너의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펼치려면 너와 반대되는 주장을 가지고 와서 그 주장을 반박하면서 너의 주장을 펼치다면 더 좋은 논문이 되고 더 좋은 레포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요, 아직까지도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하는 그 학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위든지 박사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PhD라고 해요. PhD가 무슨 뜻이에요? Doctor of Philosophy거든요. 철학 박사라는 뜻이에요. 철학 학문만 철학 박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철학 박사라고 하잖아요. 아직 그리스 시대의 학문하는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는요, 철학이 발달한 아테네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런 학문하는 방법을 교회에 그대로 도입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똑똑한 사람이 된 것 마냥 착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베드로파가 생기고 그리스도파가 생겨서 서로 물고 뜯고 싸웠던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예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서로 물고 뜯었던 거예요. 특히 그들은요, 누구에게서 세례받았느냐, 이거 갖고도 싸웠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 아볼로 말솜씨 되게 좋아. 또 그래, 나는 예루살렘 갔다가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또 싸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요단강물로 세례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가 요단강물을 떠갖고 와서 그걸로 세례받으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한동안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갔다가 요단강물, 거기 물통이 팔아요. 그 물통에다 요단강물을 담아서 세례할 때 세례하는 게 유행처럼 번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교인들이 자꾸 다투고 섭섭해하는 거예요. 나는 요단강물로 세례받았다? 넌 수돗물로 받았지?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서도 이렇게 서로 다투게 되는 이유는요, 세상 흉내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 방법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복음과 혼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세상 지식인처럼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 뒷부분에 보면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요, 세상의 지혜와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미련해지고 좀 어리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점은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식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이미 교회 안에 너무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교회는 홈페이지가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온다. 교회는 일단 간판이 커야 돼. 그래야지 지나가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온다. 여러분,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면 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돼. 여러분, 이 말이 먼저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워도 거기에 세상적인 방법이 계속 침투하면서 혼합이 되면요, 안 돼요. 왜 순금을, 괜찮은 순금을 18K로 만들어버리고 14K로 만들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자꾸 교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니까 계속 욕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진단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순금인가 18K인가 아니면 14K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진단한다면 어떤 진단을 내릴까? 여러분, 버려야 할 것 있으면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또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자, 우리 13절서부터 17절까지인데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바울은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바울은 말해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았니? 세례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외치고 있어요. 사람 보지 말고
사람에게 속하지 말고 누구에게 속해야 된다? 그리스도께 속해야 된다. 예수님께 속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 속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보일러 아래로 계속 물이 새더라고요. 사람을 불렀어요.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도 믿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이분이 자기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를 막 저한테 즐겁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남들 앞에서 절대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 따라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요. 그냥 눈물을 글썽이는 정도가 아니라 터져나오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대요. 펑펑 소리내서 울었대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분이 옆 사람 먼저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절대 울지 않는 사람인데 울면 옆에 사람한테 창피한데 난 남자인데 만약 이랬다면 아마도 주님의 만지심을 쉽게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 주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주님이 만지신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죠? 황영조 선수 다 기억하세요? 이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좀 감동이 있었어요. 기자가 물어요. 어떻게 그 힘든 마라톤 코스를 완주합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보통 달리다가 30km 정도 되었을 때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는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그냥 차로 내 몸을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매달 생각하며 저는 달렸습니다. 하지만 매달 생각하며 달렸대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 달려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결국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셔요. 그거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가길 다 달리고 믿음 마쳤으니 믿음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쟁과 다툼 멀리하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발걸음을 늘 힘차게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풍조에 내 눈 향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지금까지 나의 눈이 어쩌면 세상을 향하고 세상 풍조 향하고 사람을 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그 결과 우리 안에 누굴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승리로 이끄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